네, 죄송합니다. 민수기 26장 61절에서 65절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61절에서 65절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62절 1개월 이상으로 베스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63절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64절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6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26장 57절에서 65절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인구조사, 두 번째 시간 말씀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의 결론적 주제는 무엇입니까? 옛세대 불순종하고 불평하던 1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그 자녀 세대가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 세대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녀 세대의 그 숫자를 세린 것이죠. 그러면 이 인구조사에서 이 인구조사의 명단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또 왜 그 인구조사 명단에 들지 못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62절 말씀 이렇게 돼 있죠. 6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을 기업,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지죠. 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유업을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기업이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다른 지파는 20세 이상 남자를 계수했는데 레위 지파는 태어난 지 한 달 된 이상 모든 남자를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그 수가 첫 번째 인구조사 때 2만 2천 명이었는데 두 번째 인구조사 때는 2만 3천 명으로 1,000명이 늘어났다는 거죠. 오히려 레위 지파가. 이것은 기나긴 광야 생활 동안 아무런 땅도 약속도 축복도 보장받지 못한 그들이지만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 주신 복이 그런 복을 약속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의 분기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유업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축복임을 실제로 보여주는 예인 것이죠. 레위인의 삶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세상에서는 때로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할지 몰라도 결코 잃어보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을 소유하는 놀라운 삶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61절입니다. 61절에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네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이다말과 엘르아살이죠.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이 불을 이 성전에 메노라 촛불을 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속된 불을 바치다가 민수기 3장 2절 4절 그리고 레위기 10장에 보면 죽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섬기다가 죽은 거죠. 지금 이 약속의 땅 앞에 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인데 숫자를 모세와 함께 세면서 세다가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빠져버렸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나답과 아비후 자기의 형님들은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지 못한 이 사건을 회상하는 이 엘르아살 대제사장의 마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깊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직분대로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열심, 내 열정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3절에서 65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읽지 않겠지만은 이 63절에서 65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누가 들지 못한 것입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 광야에서 처음 백성을 계수한 지 38년이 지나서 다시 이제 모압 평지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다시 계수해 보니까 1세대 중에 여러분 다 죽었어요. 그런데 1세대 중에 2세대 명단에 들어간 인물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64절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2세대 명단에는 들지 못했는데 65절 하반절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갈렙과 요수아는 두 번째 계수에도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갈렙을 제거하고 옛 세대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세대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치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싫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했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족쇄치려고 나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나를 구원했냐. 세상이 좋았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제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계수한 사람들 중에 원망한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으리라고 민수기 14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성취된 것이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쫓은 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인물은 그 신앙의 믿음의 보상을 받도록 약속의 땅에 나이가 많아서 못 들어간 게 아니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죠.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다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 망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얼마나 성경을 통독했냐, 몇 절을 외느냐, 그게 뭐 중요할까요? 그 말씀을 내가 믿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3장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쉐마 신명기 6장에 나오듯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이 땅에서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시작한 이 길,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받고 계승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과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더불어서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잘 재건될 수 있도록 어린이 전도 목장 대신반 또 교회 외부적인 내부적인 6월달부터 또 이제 준비하게 되는 1대1 양육 훈련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다 됐다. 그건 아니에요.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사도 바울처럼 뒤에 한 일을 잊어버리고 끝들을 향해 달려가는 게 신앙인입니다. 다 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영적 유산을 함께 누리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해달라고 우리 이순자 권사님 김다인 성도님 또 연약함 중에 있는 우리 한석욱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환우들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저희를 주의 보호자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시작하는 이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무도 나보다는 자 없게 도와주시고
불평과 쓴마음과 불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다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성령 충만, 순종 충만, 단마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어린이 전도와 목장 대신 방과 1:1 양육을 통해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또 새 가족을 양육하고 그들을 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여 그리스도의 제자와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훈련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차장과 또 지붕공사 외에 많은 교회에 필요한 재정과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잘 재건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의 환경을 열어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 한 명을 바라볼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성옥 장로님 하나님 만져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순자 권사님, 김다인 성도님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연세만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옥순 권사님, 박인숙 권사님 또 박한자 권사님 연약함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해 주시고 치유 강사를 바라해 주셔서 강건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에 병든 자들 있습니까? 쓴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 때문에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영혼 있습니까? 좋은 마음밭으로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사랑해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화합하여 믿음으로 화합하여 하나님 주는 놀라운 영적인 기쁨에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사단이 쓴 마음을 통해 하나님 불평의 마음을 통해 역사하지 않게 하시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지 않게 하시고 이단의 영이 역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하나님 천군 천사 불말 불병거 보내어서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린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